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누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랬으므로 이되어 이르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실제로 왕이 되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죽고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도 죽고 그래서 사실상 11지파가 추대에서 왕으로 세웠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 죽음으로 사실상 나머지 11지파들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왕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힘을 잃었다는 걸 알고 대세가 다윗을 향해 기울었다는 걸 알고 사울의 장수였던 부에로 출신 사람이죠. 이 두 장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벤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줄을 서는 거죠. 줄을 갈아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좋은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들고 왔지만 다윗은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누군가가 잘 안 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좀 편해지고 쉬워지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 앞길이 열리고 자기가 왕이 되길 바랬다면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을 수 있어요. 훨씬 싸움도 잘했고 훨씬 덕망도 높았고 게다가 기회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좋은 소식으로 듣질 않아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좋은 소식이지. 남이 망하고 남이 잘 안 되는 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내가 경쟁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걸 가지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박수 쳐주고 뭐 요즘은 심지어 가상에서 SNS에서 이렇게 하트 눌러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하면 그게 마치 좋은 소식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 나쁜 소식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착각해서 칭찬받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갔을 때 얻는 모든 그 기회와 그 이후에 오는 칭찬과 모든 소식들은요, 다 사실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걷어가는 복과 행복을 걷어가는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않고요, 도리어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건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목베는 것으로 내가 살고 죽고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나만 빼고 잘 되고 나만 빼고 잘 나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빼고 인기 있고 뭐 돈 잘 벌고 잘 놀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들이 망하고 저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기회가 다 나한테 와요.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이, 모든 기회가, 돈 벌 기회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 좋은 기회들,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모든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것조차도 오히려 함정입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절실히 깨달았고 다윗도 여러 번 실수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이 오늘의 경제가, 물가가, 유가가, 금리가, 국제 정세가, 나라의 정치의 흐름이, 그래서 오늘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에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 내 생명을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내게 정말 좋은 소식이요, 그분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가 널 용서하겠다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내가 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불어넣어줘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상과 복을 내려주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좋은 소식으로 듣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그 좋은 소식을 또 한 주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소식을 들려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복된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마다 잘 들으시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제대로 듣고 나아갔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대략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조금만 더 인내하면, 기다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지난 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것을 이제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가시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그냥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 뒤에는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라는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서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아브넬이 다윗 편에 붙기로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은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다 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방문했던 아브넬이 요압의 암살로 죽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장수들의 암살로 죽어요. 자, 이렇게 갑자기 왕과 군 사령관을 잃었어요. 그럼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던 거 마저 해야죠. 뭘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서 침략하러 들어올 거예요. 쟤네 군 장관이 없어졌다고? 왕도 없어졌다고? 각 지파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아? 이때다 그러고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한테 나아옵니다. 직접 와요, 이제.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면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넬 같은 권력자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와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바치면서 마치 자기가 공을 세우는 것처럼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놓고 다윗한테 또 높은 자리 하나 받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지 아브넬과 손을 잡는 건지 헷갈리게 애매하게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아예 막으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차피 결과적으로 11지파가 다 다윗한테 와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거였으면 초장에 사울을 암살하지,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음 왕은 난데. 뭘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윗이 한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 받은 걸로 나오고요. 골리앗 쓰러뜨린 게 대략 한 17살이고요. 19살쯤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30살까지 대충 12년 가까운 시간을 핍박을 당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7년 반을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총 33년을 왕으로 통치하죠. 그래서 전체 40년을 왕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20년 정도 걸렸어요. 사울은 왕이 되는데요. 사실상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반년도 안 걸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취임하는데 20년씩 걸려요. 이렇게 가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다윗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 참습니까? 우리는요,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도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점심에 뭐 먹냐 수준이 아니라 옷을 뭐 사냐를 뛰어넘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문제에서조차도 기도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정 법률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직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예 마음의 결정을 끝내신 분들은 와서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맞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끝내기로 결정을 하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혹시 다른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가면,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 상담을 받고 뭐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얼마나 높은 확률로 회복이 될까요?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분들 하는 얘기는 절반 이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묻지도 않을 거며 하나님께 물어본들 높은 확률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어라 그랬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래서 엄청난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죠. 그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동네의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죽게 만들고 평생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하죠.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머리 쓰고 조금만 더 고민하고 하면 되는데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장면이에요.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당신을 기름 부어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 말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되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거를 놓쳤다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사울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따라왔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 이후로 이만한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상에서 그리 흔치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요, 다윗처럼 실수가 종종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게 사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큰 죄를 지어도요, 용서해 주시고요, 기뻐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마음에 흡족해 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11지파들이요, 알고는 있었어요. 장로들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예요? 내 눈앞에 아브넬이 훨씬 더 힘이 센데, 그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해왔던 행정체계, 그리고 그 사이에 맺었던 정치 또는 권력,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훨씬 좋으니까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건요, 아는 것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요,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믿으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요. 여기 보면요, 장로들이 하는 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됐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알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예요. 그럴 거면 왜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끌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보셋이 죽지 않았다면 이들이 왔을까요, 다윗에게? 여러분, 아는 건 사실 별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건 힘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100번 알면 뭐합니까? 야, 저기 가면 잘 돼. 그래놓고 내가 안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잘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소용없죠. 다윗이 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인사가 그거예요.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한 핏줄 한 민족입니다 라고 해서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면, 이방인은 절대 왕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무슨 실수를 한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갔죠.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지를 다윗은 이제야 아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블레셋을 위해서 나가 싸웠으니, 거기서 그 전쟁, 마지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거기에 참전해봤어요. 그럼 다윗은 절대 왕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번으로 다윗은 그 오랜 시간 동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제발.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인사 잘해라, 저기 똑바로 걸어라, 밥 잘 먹어라, 밥 먹고 나면 양치질 잘해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거 다 그 유치 다 갈아버릴 건데 양치를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그냥 대충 인사하고, 어리니까 봐주니까, 귀엽다고 넘어가 주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한 번 한 잘못된 행동이, 그때 잘못 들여놓은 습관이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장로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뜨끔했을 겁니다. 이 절에 보면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일 때도 실제로 나가 싸운 건 다윗이에요. 그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전쟁은 다 다윗이 했죠. 예. 그리고 그때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야,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었대. 다 소문이 났나 봐요. 자, 알고 있었대요. 사람들은 은근히 다 알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요, 다 알더라고. 모르지 않아요. 문제는 아는 거랑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 모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알아요. 모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모르는 줄 알고 열심히 설명했어요. 예. 그리고 깨달은 게 있죠. 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안 믿는 거였구나. 받아들이질 않는 거구나. 이게 글로 기록되어 있는 건, 내 뇌에 정보로 남아있는 건 죽은 지식이죠. 내 삶에 적용을 시키질 않아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통계는 안 냈지만 한국교회 열의 9은 아는 걸 믿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 제가 책을 읽어봐도,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아는 게 믿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심어줘야 열매가 나오는 거지. 씨를 이만큼 갖고 한 포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심는데 열매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라도 좋으니까, 겨자씨만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심으라고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요. 다 알았어요. 예.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문구는 조금씩 다른 이유가, 아브넬이 했던 얘기도 사울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지 사무엘이 다윗한테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장로들이 하는 얘기도 이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전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런 얘기를 했겠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런데 직접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나는 거예요. 야,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었어. 다음 왕은 다윗이래.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걸 봤잖아.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그렇게 잘 싸우는 걸 봤잖아.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어. 야, 사울왕 죽으면 다윗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브넬이 들고 일어나니까 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2년 반을 지금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지금 둘 다 죽었어요. 이게 넓은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걸요, 하나님이 살려둘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여버려요. 걔는 싹을 지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군사령관 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블레셋이랑 이기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봐야 결국 나라가 망한다니까. 고대에서 전쟁 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 한번 무너져 보세요. 건강 한번 크게 한번 무너져 보세요. 회복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오늘날 의학이 좋고 의료 시스템이 좋아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주고 있어도 쉽지 않다니까요. SNS가 백날 발달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쉬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건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꼭 먹어보고
당해보고 부딪혀보고 안단 말이죠. 왜 말을 하면 듣지? 좀 믿지? 아니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선지자 심지어 그 이름 모를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무엘인데, 예?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전쟁을 다 승리를 이끌어줬고 초대 왕을 세웠고 두 번째 왕까지 세운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했으면 좀 들어야지.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집세고 교만한지 아시겠어요? 7년 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11지파 입장에 7년 반 동안 얼마나 괴로움 당했을까요? 그리고 7년 반 동안 괴로움 당하는 기간에 11지파랑 유다지파랑 전쟁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졌죠. 11지파가. 그럼 졌다는 얘기는 죽었죠. 군인들이 죽었죠. 그 군인 누구겠어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라고. 이스라엘 11지파는 그거를 2년 반 동안 뼈저리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할 때까지? 아브넬 죽이고 이스보셋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11지파 입장에서는요, 왕을 죽이고 군사력을 다 망가뜨렸을 때, 지도력, 군사력,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깨버렸을 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듣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다 부셔야 돼요.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고요. 내 힘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그게 뭘로 오냐고. 그게 대부분 사건, 사고로 오잖아요. 이걸 부딪혀서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물론 몇 번 부딪혔습니다. 가능하면 좀 초기에 살살 별거 아닌 걸로 빨리빨리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 진짜 특이한 나라입니다. 모든 게 다 언약, 계약으로 맺어진 나라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된 거고요. 12지파도요. 왕을 세울 때요. 그 중에 센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힘으로 다 꿇어.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 계약서를 쓰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질 때도요. 금방 갈라지는 거예요. 금방.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요.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뭐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매달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아니,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안에서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여러분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봉사하고 또 물질로 섬기면서 이 공동체가 운영되게끔 하잖아요. 이건 계약관계예요. 깨지면 그냥 끝이에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떠나시면 남이에요. 멀 것 같은데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막 강력한 카리스마, 엄청난 리더십,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가 딱 세워지면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약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으로 꿇게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쓰라는 거지. 네 손으로 직접 써야 되니까. 내 입술로 고백해야지 남이 옆에서 칼 들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하냐면, 말도 못한다, 말로써 고백할 정도의 도가 못 된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에요. 서원제도가 특이하잖아요. 서원을 할 수 없는 여자 입장에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요, 서원이 다 무효가 돼요. 나중에 안 받아줘요. 그거는 부모가 동의하든가 남편이 동의하든가 해야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반강제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알아듣고 진짜로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해야 계약서가 써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요, 자기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장로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요, 편지 쓰고, 여러분 접니다, 저 다윗입니다, 아시죠? 옛날에 나가서 골리앗 물리치고 전쟁 하고 저를 왕으로 세우셔야지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저한테 기름 부은 거 아시지 않아요? 접니다. 예. 웬만하면 저랑 계약 맺으시죠? 편지 한 통을 안 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살라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 바본가? 기회가 오면 잡아야지. 남이 채간다니까? 뺏어야지. 있어도 뺏어야지.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면, 심지어 사람이 죽든 말든 내 할 바 아니고, 내 욕심부터, 내 계획부터 해야지. 예. 그래서 사울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 있을 때는요, 정말 잘 됩니다. 힘 빠지는 순간 정말 비참한 죽음이 와요. 근데 다윗처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라는 거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왕이 돼요. 그러면요, 왕권이 정말 좋습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강압한 적이 없잖아. 자,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게 30세,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다가 전체 37.5세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총 33년, 그래서 다윗은 총 40년 왕위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여기까지예요. 자, 왕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왕이 되면 뭘 해야 될까요? 계약서 썼으니까 끝이에요. 이제 11지파와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죠. 친하게 지내야죠. 우리 치면은 정치적으로 대통합을 해야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오늘날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적으로 대통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의견이 다른 걸, 민주주의인데 다른 의견 나오는 거예요. 원래 싸우는 겁니다. 토론하고 해보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맞아요. 근데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 대통합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지를 꼭 보시고, 그 사람은 절대 이 나라의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피하세요. 나라 망합니다. 편가르면 안 돼요. 어쨌든 결정이 나면 통합을 해야 돼요. 그게 뭐 행정직이든 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시기에 경찰이랑 검찰이랑 서로 협력해서 치안을 어떻게든 높일 생각을 해야지. 둘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지? 이거 싸움 붙인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나라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도 정치에 뭐 관심이 없어.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쟤구나 파악하시고 거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인지 아시겠죠? 자,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통합을 하려면 사실 제일 까다로운 지파가 누굴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나왔던 그 지파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뒤에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도가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두 지파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확히 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둘이 경계에 붙어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여기부터 풀어야 돼요. 그죠? 여기가 제일 어렵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럼 왜 예루살렘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를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그 경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짜 딱.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로 봐도 센터예요. 안 그래도 위치가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센터에 있는데 여부수 족속이 자리 잡고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 다윗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통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든 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봐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야, 너 유다지파에다가 하냐? 그것도 유다지파 막 정중앙에다가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도를 정하는 상황에서 옮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정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많고, 대통합하는 때도 많고, 맞는데 문제는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략을 못 했겠죠. 자, 그래서 다윗 여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 예?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 예, 식은죽 먹기에 너는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못 들어와라고 했는데 되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어디 있어 성경에서. 이 어렵다며. 여태까지 사사시대 그리고 사울왕 시대까지 해서 못 정복한 성이에요. 근데 뭘 이렇게 쉽게 해? 다윗이요 여기 치고 들어가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서라고 돼 있는데, 부하들과라고 하면요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도 소수정예 100명 언더, 그래서 100명도 아니라 한 50명 선에서 특수부대로 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부수 족속한테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지금 이건 전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무리 안 해요, 다윗도. 근데 문제는 들어가야지 뭐 협상을 하든 꿇어서 항복을 시키든 할 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하는데 8절에 보면 속담이 뭐라고 돼 있냐? 자,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래서 수로를 타고 간 걸로 봐요. 어쨌든 아무리 성이어도 사람 살려면 물이 들어가고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 들어가는 길로 간 건지 물 나오는 하수구로 간 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들어가서 기습해서 여부수 족속의 리더십들만 딱 잡고 칼 들이대고 대화를 합시다. 돈 주고 살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돼서 기분이 좋거든. 자,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봐줄 테니까 말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끝냅니다. 자, 다윗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왕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도 굉장히 잘 수행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있는 한계 상황들 또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다음 할 일이에요.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하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금방 알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됐으면 뻔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희한하죠? 어떻게 왕이 돼도 이렇게 두 지파가 그렇게 붙어있고, 그 붙어있는 경계에 정말 좋은 성이 있고, 하필이면 그 성은 정복을 못해가지고 이방 민족이 딱 센터에 있고, 그런 이거 쫓아내서 내가 왕입니다 라는 것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다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 11절,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왕이 됐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요.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짓는데 지원을 해줘요. 그걸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거기랑 무역을 두고, 두로는 무역으로 큰 나라거든요. 무역 국가니까 거기랑 무역을 맺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요. 뭐 금, 은 이런 걸 보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장 먼저 화친을 맺은 나라가 두로인데, 근데 실제로 왕궁을 짓고 한 거를 보면 시간상으로는, 역사를 따져보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대략 시간이 한 10여 년 이상, 넉넉히 10여 년 이상 흐른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써놓기는 빨리 써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는 조금 땡겨서 설명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왕이 되고 예루살렘 정복하고 좀 자리 잡고 왕궁 짓고 뭐 이렇게 성전 짓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두로 왕이 받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요, 이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제쯤 하는 거냐? 앞으로 넉넉히 20년 뒤에, 10년에서 20년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세요. 신뢰의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너를 왕으로 세울게. 너는 내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라. 라고 약속과 명령을 주세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승리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모르면 묻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용기를 내서 나가 싸우고요.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빌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때는 인내하고요.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할 일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실수한 겁니다. 끝났다. 이제 나 왕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몰라.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건데요. 다윗은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초중고를 거쳐서 우리가 12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면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정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준비한 거지. 인생이 끝났습니까? 대학 가면? 취업하면요, 인생이 끝나요? 아니죠.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일을, 돈 버는 행위를 시작하는 거죠. 내 능력 발휘가 시작되고 경험을 쌓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지. 비로소. 연애하고 결혼하면 끝납니까? 시작하는 거지. 시작하는 거라고요.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그때 다윗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실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됐다고. 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건 믿음으로 이끌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믿으면 알게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명령하시죠. 내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까 요거 해라 라고 명령을 주세요. 다윗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정확히는 약속의 내용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런 분인지를 못 봤어. 왜? 아직 한 게 없으니까. 된 게 없으니까. 목동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는 거죠. 왕이 될 거라는 건 이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험했죠. 열매가 나왔죠. 결과물이 나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알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믿으라 하고 믿으면 확신을 넣어주신다니까요. 왕이 될 게 따라와라 라고 해서 예 하고 따라가면 진짜 왕이 되게 해줘요. 물론 한 20년 걸려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용서해주고 나랑 화목한 관계를 맺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줄게. 사랑이라는 걸 회복시켜줄게. 네 영혼에. 그걸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아 믿습니다 하면 실제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1초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고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거고 훈련 받으라면 훈련 받는 거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끊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은 딱 그렇게 한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왕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진짜로 왕으로 세우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구나. 부강하게 만들어주겠구나 이스라엘. 아는 거예요. 자, 이래야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증언,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쓴 시들이 되게 많죠. 그건 대부분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 쓴 시는 뭐겠어요? 증언입니다. 증언. 내 삶에 진짜로 일어났더라.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은혜를 구하는 것, 간구의 내용도 있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받아서 감사하는 내용도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간구를 하고 있는 건지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보세요. 같은 가사에 같은 문구의 내용이어도 사람마다 이게 다를 거예요.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되기 전후에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왕이 되고 나면 뭐라고요? 확신을 갖게 되죠.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절대 상상이 아닙니다. 자꾸 막 머릿속에 뭘 그리시고 막 될 거라고 막 꿈꾸시고 하시는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단지 왜 믿음이 필요하냐? 눈에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히 아는 거지. 바보입니까? 여기 이게 컵인데 컵이 있다고 믿는 게 어딨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쓱 감겨놓고 여러분 지금 여기 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착 들었을 때 할렐루야. 자, 이러면 이제 아멘 하는 거지. 아,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 상상으로 생각하고 뭔가 소원, 꿈꾸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으면 첫 번째로 증거를 줘요. 내 안에 또는 내 주변에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줘요. 그래서 보통은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꾸 옆에서 증언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자꾸 증언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적 증거 또는 외적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 왕이 안 됐는데 나를 안 굶겨. 막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밥을 먹여주셔. 아, 왕이 되나 보다.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를. 아직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더욱 힘을 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알았다라고 돼 있는 히브리어가 야다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공부해서 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쓰는 게요. 하나님을 안다 또는 내가 당신을 압니다 또는 배우자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좋은 소식 들려주시잖아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와 관계를 화목하게 맺고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너의 안에 사랑을 넣어서 생명을 갖는 존재로 살게 하겠다.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서 사랑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상 주고 복 줘서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 작은 증거일지라도 기록된 성경이고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고 꿈과 환상일지라도 무엇이든 좋으니까 뭐라도 붙잡으라고 주신 거 붙잡고 여러분 기다리시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인내하시면, 훈련받고 준비하시면, 죄를 끊고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그때 아는 거예요.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왕이 되는구나. 아,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서 여러분 구원받는 인생,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서 사는 인생, 말 그대로 확신 있는 인생, 그리고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주의 삶,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증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내십시오. 다윗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되는 다윗을 보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진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내가 누구며 누구와 함께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아서 사는 인생,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존귀한 왕 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